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은 우리 오늘 사도행전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아주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한 사실이 위대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으로 남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선교 여행은 유대인에서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1차는 약 2년, 2차 전도 여행은 3년이 걸렸고 3차 전도 여행은 6년간의 여정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에서만 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할애하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 별로 알려진 도시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알려져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인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흥왕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그런 가운데서 본문에서 일어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핵심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 어떤 특별한 이벤트, 물건을 통하여 희한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의 말씀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나? 여기는 어떤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때에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심으로써 그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그러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오늘 바울의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무슨 우리의 선교 전략으로 땅을 밟는다거나 무슨 큰 이벤트를 기획한다거나 대규모 부흥 집회를 연다거나 여러 가지 희한하고 놀라운 순서들을 동원하여 사람을 모으고 홍보한다든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이 모인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벤트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오랜 동안 수없이 많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온갖 프로그램을 다 해보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다르게 해보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는 그런 이벤트나 순서로 잠시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흥미를 이끌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질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준비한다든지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담대히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회당입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집회를 하는 곳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 중심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참람하다,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모든 전도자들이 오늘도 선포하는 핵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향하여 유대인이 지은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이 죽게 했던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회개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가족 외에는 정말 그 잘못을 지적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대하여서 그 죄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바울이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진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충만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지 아니하면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뭘 얘기할 때 제가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얘기할 때는 주저하게 됩니다. 야, 이거 내가 거짓말인 것이 탄로나면 어떡하지? 하고 아무래도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것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잘 파는 세일즈맨입니까?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에 대한 확실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 자기도 쓰는 사람이 그 물건을 확신 있게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받을 이윤 때문에 물건을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파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파는 것은 아무래도 자세가, 마음가짐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돌이켰고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오늘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파된 말씀은 또 다른 사람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을 강론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다시피 일부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든지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설교의 말씀에 감사하고 은혜를 받든지 무슨 저런 말을 하냐 하고 비방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참 좋은 말 했다. 그래, 이런 설교는 참 들어야지 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치부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나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설교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3개월 동안의 강론에 의하여 집요하게 바울에 대하여 대적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가 점차 강해지자 바울은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있지만 거부하는 자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너희들이 미련을 두지 말고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강론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변화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와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너도 와서 체험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신이 받고 변한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2년 동안의 바울의 사역은 참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바로 이 사역의 결과로 탄생하였습니다.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태동된 교회는 그 후로도 수세기 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2년 동안의 사역이 끝난 약 40년 뒤에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이 미신의 태풍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미신의 태풍은 도시에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까지 휩쓸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뻗쳤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객관적인 사료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했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교는 바울이나 어떤 특출하고 위대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떠나 선교지로 가는 위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교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바울에게 일어난 수많은 능력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나 바울이 속한 단체나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겠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교원금을 가져오겠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지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자신을 썩는 밀알처럼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희한한 능, 바로 예외적이고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심지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로 쓰인 것입니까? 바울의 행한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많았는데, 바울이 기도하면 사람도 살리고 바울이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고 그런 능력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러한 일도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바울이 하지 않았는데 바울의 몸에 걸쳤던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땀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땀을 닦는 수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수건을 몰래 가져다가, 또 바울이 한 그 작업복 앞치마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을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울이 갑자기 자신의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던져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바울의 어떤 치유와 능력을 간절하게 원했던 일부 사람들 또는 에베소의 제자들이 은밀하게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마치 12해를 혈류병으로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원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간절히 치료를 원한 나머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에베소의 사람들은 우상의 도시답게 이러한 이교 풍습에 익숙하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대부분 그들이 가진 소지품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위대한 사람의 물건을 통하여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러한 믿음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믿음, 어리고 연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여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바울의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실제 선교 현장에서도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힘든 일, 희한한 일,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자신이 위대해서 역시 내가 능력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기적을 선교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예를 본문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여기서 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자들, 어떤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축사가라고 해서 요즘 말로 하면 퇴마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거 하면서 돈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예수 믿지 않는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이름을 빌어서 악령을 물리치는 무당이라고 하며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연한 기회에 솔로몬의 이름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냈는데 그것이 우연히 잘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점차 그 솔로몬의 이용을 사랑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그러면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도 이용해보자. 그래서 그런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에베소가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 유대인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자연스럽게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행하는 사역을 본 이후에 이야, 놀라운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한번 귀신을 쫓아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되는 당시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바로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바로 이러한 귀신 쫓는 일들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제사장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사업 수단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가문이라고 사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완전수 7,
그런 7과 같은 수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제사장이구나, 7명의 아들들도 있는 제사장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은 조건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당시 유행에 따라서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 귀신 축출을 시도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바울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했는 것입니다. 물러가야 되는데, 아니면 또 물러가지 않거나 힘이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너희는 누구냐, 너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라고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악령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도 안다,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넌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울의 권위도 내가 인정하지만 도대체 그 이름을 들먹이며 나에게 명령하는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두려워 떠는 것이 당연하고, 바울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만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스게와와 7 아들들이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들에게 악령이 굴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육신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형식을 따라해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그 예배에 예수님과 교통하는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다 같은 찬송을 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단의 예배 현장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예배의 형식을 빌어서 예배처럼 보이지만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기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지만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언제 끝날까? 이후의 순서는 뭘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만 하고 순서에 따라 지나가고 있으면 예배의 장소에 비록 우리의 몸은 있으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악령이 잘 알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말꼬투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고 은혜 받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마귀의 책략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영들은 영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갈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자들인가? 악령도 여전히 우리를 잘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게와 7 아들들에게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느냐 하고 이렇게 역공을 당하는 것입니다.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지 아니하면, 예배 시간에 정말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나와 내 가족들에게 어떠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승리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게와와 7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의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려 8명 혹은 그 이상이 오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쳤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옷이 찢겨짐으로써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스게와와 7 아들들은 이 에베소에서는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주술가들이었거나 또한 이러한 소동들이 모두 다 알 정도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조롱을 당하고 이들은 모든 것이 망해였지만 그 결과 에베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더 높아졌음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보다 더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얘기를 해보면 두려움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모두에게 지금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랍고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며 이용했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섬기는 마술사들이 행했던 모든 것과 차원이 틀리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래서 마술사들이 그 특별한 이름을,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자 오히려 악령들에게 제압당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바울의 이름을 도용할 수도 없고 인정하고 주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라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을 사용해야 됐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쫓겨나는 것을 보니 이제는 모든 관습적으로 풍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버려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예수님 예수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 사람이 진짜인가 보다 하고 바울의 그 강론하는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울이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권위가 엄청난 이적을 만들었고 그 이적은 다시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좋은 선한 순환들이 계속해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진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단의 도시, 타락의 도시, 세상의 풍습이 물든 도시 에베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아멘. 만약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만 했다면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가까이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예수의 이름 얘기하면 우리 악령들에게 공격을 당한다. 그러나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과 다른 것입니다. 저분이 진리이구나, 저분이 진짜구나, 저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못된 길을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고 와서 엎드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복하여라는 말은 내가 이전에 행했던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하여 갚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자복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과거에 한 일들이 마치 훈장처럼 쫙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주름 잡고 다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일 생각하고 내가 왕년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된 말이 들어갑니다. 미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은근히 자랑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복하는 것은 내가 예전에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죄악된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성도가 되겠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은 그런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거짓된 종입니다. 저는 잘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도둑질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나와서 울며 회개하고 자복한 결과 하나님의 강권하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말씀 사경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말씀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른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거짓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가식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지나간 나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만천하에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회개가 집단적인 회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온 능력입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다 내려놓았습니다. 야, 이거 소용없는 일이다. 이거 안 되는 일이다. 더 이상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말자 하고 모든 사람 앞에 와서 불질렀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다가는 나도 스게와와 7 아들들처럼 창피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쫓겨나겠구나 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거짓되고 잘못된 생활을 다 청산했습니다. 자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복하고 그 자복한 말씀대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된 삶을 유지하게 하는 그 책들을 불살라 버린 것입니다. 이 불사르다는 말, 계속하여 태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책이 많아서 단번에 불사르가 없어서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한 이교 문화와 관계된 주술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태운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일당이 5만 원이라고 계산한다면 이 은 5만은 25억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오늘날 10만 원쯤 계산하면 50억이 됩니다. 50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책들을 다 불사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마술책들이 런던이나 파리의 박물관에 잘 전시가 되고 있는데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에베소 스크립트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책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 에베소 스크립트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태우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아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며 저를 비롯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전하는 놀라운 생명의 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재물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싶고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고 재벌의 회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권력과 명예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시온의 대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길로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력을 주는 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명예를 주는 자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가문의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불살라야 됩니다. 그래야 형통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것, 하나님,
다 없애도 요것만큼은 안 됩니다. 요것만큼은 내가 종잣돈입니다. 요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습관입니다. 요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불살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모든 것을 불사르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과 썩어질 것이 사라진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가 났습니다. 종기가 있고 고름이 있습니다. 그 고름 위에 약 바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를 터뜨리고 고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그제서야 약을 바르고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가치관과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감싸 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모양은 권사고 집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왜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놓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을 불사르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외에 모든 것을 불사르고 나면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의 은 5만에 되는 마술책들을 불사르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여 실천하고 난 후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자 누가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엄청난 회개운동과 책을 태우는 분서운동을 일으킨 힘이 주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온 세상을 휘감으면서 전도 순회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재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간 역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이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위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이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바울의 이적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루하루 진실하게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할 때 그 말씀의 힘이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에베소는 수세기 동안에 디모데와 사도 요한과 폴리갑, 이레니우스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의 사역지로서 소아시아의 교회 부흥을 이끄는 중심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성공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했다, 나는 그래도 여기는 붙잡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허위와 가식과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자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는 교회로 만드시고 마실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